이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목. 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네, 본문이죠. 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사사기의 주요 골자는 원래 레위인들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흩어진 그 성읍을 중심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정해주신 그 지게터를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것. 왕이 없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그 특수한 민족의 형태였어요. 특수한 나라의 형태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셔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궁핍해지니까 막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면 주님께서 사사를 세워 주셔 다시 그 민족을 구원하고, 또 그 사사 있을 동안은 또 괜찮다가 사사가 죽으면 이제 또 다시 은사 숭배하다가 또 그렇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이클 중에 기드온도 그 사이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기드온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이들은 범죄합니다. 또 이들은 범죄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부흥할 거다, 부흥이 올 거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올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솔직히 우리 태그의 이 분위기나 추세는 위로 우상향 이렇게 뻗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꺼지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거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가? 아니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이렇게 떠들다가 이제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식의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나마 나는 굳게 믿고 있었던 그게 막 흔들리려고 막 아직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드안 족속들에게 침범을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기드온이 그 포도주를 짜는데 무슨 틀 안에 들어가서 되게 숨어서 포도주즙을 짭니다. 왜냐면 그것도 걸리면 다 뺏기니까. 그렇게 몰래 할 정도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죠. 기드온은 원래 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 양털 시험, 우리 알고 있는 그 양털 시험 있죠? 그 양털 시험을 가지고 본인이 부르셨다는 걸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자라고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러 모아진 백성이 얼마예요? 32,000명입니다. 네, 32,000명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 그때 미디안 족속은 얼마가 모여 있었냐면 135,000명입니다. 자, 32,000명, 135,000명. 네, 어떻게 싸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32,000명이고 135,000명이면 대략 그냥 13만 명, 뭐 3만 명이라고 치면 대략 한 사람당 4-5명은 죽이고 죽어야 이제 쌤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도 적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 이 정도는 해볼 만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 32,000명을 보고 하신 말씀이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제 13만 5천 명이 앞을 두고 있는데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가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일, 진짜 우리 태그 청부가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익히 그냥 생각하는, 우리가 20명이었다가 한 30명 됐다가 한 50명 됐다가 한 80명 됐다가 80명 됐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까요? 하나님 하셨다고 말은 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로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서 조금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구나,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를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쫙쫙 빼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도 네, 아브라함도 100세 때까지 기다리죠. 왜? 육체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99세 때 나왔으면 그래도 남자는 99세까지 가능하니까 라고 할 수 있었지만 100세 때 되니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주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돼요. 보여야 될 게 뭐냐면 32,000명 그리고 13만 5천 명이 있었어요. 13만 5천 명을 앞두고 3만 2천 명 있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는 적다. 더 필요해. 더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많다. 얘는 없어져야 돼. 이젠 털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시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시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이겨야 된다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제가 품은 뜻이 아니에요. 이 태그 창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셨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됐으면 조금 우리 안에 약간 기도의 불도 쫙 붙고 이제 뭐 서로 이게 막 하나님께 대한 갈망도 엄청 세지고 막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저는 숫자가 적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텐데 기도의 불이 붙는 건가 하고 뭐 이렇게 다들 같이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 눈에는 이렇게 부족한데 사람들을 안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이렇게 안 풀어내시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눈엔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이 부흥을 이뤘다. 혹은 막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 태국 부흥하고 나서 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나 여기 지켰던 사람 뭐 이럴까봐.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 그 부흥이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3절에 가보면 3절 띄워주시고요. 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넘기지 마시고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일까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리고 몇 명이 떠나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아요. 네, 앞에 띄워주시면 보세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14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두려움이 떨고 알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이제 안 두렵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뭐 마음도 막 이렇게 동기부여 막 하고 해가지고 이제 두려워 떨던 애들도 이제 안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은 두려워 떠는 자는 필요 없다예요. 필요 없다. 두려워 떠는 자는 그냥 돌아가라고 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을 가지고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면 지금 단숨에 뭐 이태그를 부흥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단숨에 우리 교회를 뭐 건축되게 하는 거나 막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나가시는 과정들인 겁니다. 이 일은요, 일단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앞에 있는 환경들과 상황에 그 두려움을 떨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거나 혹은 사람의 그런 것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신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 그 남은 자가 10,000명이죠. 자, 4절 보세요. 4절. 4절 보면 여전히 많다. 여전히 많다. 여전히 많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한 가지 하시죠. 물가로 데려가서 이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잘 봐서 자 5절 가보면 5절 6절 7절 7절 가보면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막 열심히 산행시키고 뭐 운동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나서 물을 마실 때 이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이렇게 냇가에 코를 박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냇가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주석이나 어떤 연구가들은 이게 뭐 무릎을 꿇고 막 바닥을 핥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뭐 무슨 바알 숭배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거기에 따른 근거들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 또 제가 배우기로는 그냥 적은 사람 뽑으신 것 같아요. 적은 사람. 여러분 혹시 10,000명 가지고 이겼으면 그래도 그나마 13대 1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 그나마 또 내 힘 내가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17대 1로 싸웠다 뭐 이게 풍문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없는 것 같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기도 하죠. 처음에 17대 1로 싸웠다 막 17에 자기가 껴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본인이 1위 돼서 막 자랑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철저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는 나만 의지해야 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100%가 되지 않는 한 이 일에서 승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기드온의 상황이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의 상황이었다. 이런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었어요. 장군이라는 걸. 나 이스라엘 사서 하기 싫었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미디안과 싸워라 해서 날 세우셨다 그래가지고 섰더니만 사람들은 계속 떠나. 아니 날 이스라엘 사서 세웠고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라며. 근데 사람들은 계속 떠나. 그래서 저 이거 미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실까? 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사람을 의지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인맥들이나 혹은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우리가 이 부흥을 함께 꿈꿀 용사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설교를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이 됐죠. 300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띄워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300명 만들어 놓고서는 가래. 13만 5천 명 앞으로. 네. 그래서 10절 지금 9절까지지만 10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만약 두렵거든 네 부라라는 부하하고 함께 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부라랑 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뭐예요? 기드온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순종을 하긴 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미디안을 깨부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두려워 떨면서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조마조마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9절에 내려가서 11절, 12절, 13절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정탐 아닌 정탐 이렇게 그쪽 진영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디안의 그 백성의 수가 그들의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 내려가서 13만 5천 명을 쭉쭉쭉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기드온이 큰 결심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7장 사사기 7장 13절, 14절, 1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드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두려워 떨면서 2명이서 13만 5천 명을 이제 지켜보러 갔어요. 딱 거기에 이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디안 사람 2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막 날라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어 했는데 미디안 사람이 그걸 해석하기를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하나님께 기드온한테 넘겼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진짜 이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은 빠지고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은 진짜 안 풀리고 근데 또 뭐 정찰을 하라 그랬는데 혼자 가라 그랬다가 두려우면 둘이 가라 그래서 둘이 갔어요. 이제 이건 거의 자포자기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거라는 믿음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더 강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내면적인 상황들, 내부적인 상황들만 보면 부흥이라는 게 일어날까? 진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사람들을 가득가득 모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큰 부흥을 일으키실까? 라고 그렇게 의심이 되거나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 세상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적힌 게 아니고 여리고성 정탐할 때도 똑같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가지고 쓰러지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정탐하러 들어가 보니
라합이 그 여리고의 상황을 알려주죠.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이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우리 내부 안에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틀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기 위한 그 부흥, 하나님의 뜻인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세종 땅에 아니면 이 전국에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딱 포착한 순간 이제 내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는 부흥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전 진짜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30명을 리더하는 리더 혹은 50명을 리더하는 리더, 100명이 리더하는 리더 해보면 그게 다 달라요. 오히려 100명이 리더할 때 리더하는 게 더 힘들고 피곤하고 약간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차라리 30명인 게 낫지.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절하게 나의 마음이 떨궈지지 않을 정도의 숫자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광한 거 예배하고 막 이러면 좋겠다는 마음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께서 부흥을 시켜주겠다고 하셨기에 그걸 믿는 수밖에 없죠. 못 주셨는데 어쩌겠어요. 믿어야지. 근데 네.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타이밍이 되면 기드온에게 그 꿈과 그 해몽하는 것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흥의 때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 혹은 그런 관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걸 듣고서 어떻게 하게 돼요? 16절에 가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자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거기를 300명이 똘똘 뭉쳐서도 아니고 세 개로 나눠요. 100명, 100명, 100명. 그래서 그걸 거의 둘러싸듯이 쌓여. 여러분, 그 100명, 100명, 100명 나눠져서 이렇게 진을 친다고 했을 때 그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둘러싸겠어요? 그냥 둘러싼 척을 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200명, 그러니까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대의 100명, 다른 부대 200명은 나를 보고 있어라. 적군 보고 있지 말고 나를 보고 있어서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야밤에 한번 나가 볼까요? 나가봐서 너희들은 나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전사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덜 무섭겠죠. 근데 여기서 한 두세 명 떨궈서 너희들은 저쪽에 가 있고 또 너희들은 저쪽에 가 있어. 앞에 적군이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거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하든 너희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밤에 한번 야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전도산 그 부목사님, 저를 훈련시키는 청년부 부목사님께서 이제 산기도 가서 이제 악한 것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랑 저 어떤 형님하고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형님하고 둘이 약간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산기도 보내달라고 산기도 한번 해보자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다 같이 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올라가서 그 하나 점령하고 너 저 산 하나 점령하고 원래 그래야지. 야 믿는 사람들이 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밤에 차를 끌고 이제 저를 한 곳에다 내려주고 같이 올라가줘요. 올라주긴 같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절 두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또 그 형님도 쭉 이쪽에 산에 가가지고 하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차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면요, 와 너무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귀가 완전 소머즈가 돼. 소머즈. 무슨 소리가 나도 다 들리고 막 하면서 이제 일단 시작은 했으니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창자가 터져라 이렇게 외치게 돼요. 이게 일단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돼. 일단 남은 내 소리가 제일 커야 돼. 그래서 엄청 상처 주여 주여 엄청 외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옆에서 주여를 부르짖고 있으면 좀 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여를 외쳐줘야 저쪽에서 힘을 얻고 주여를 외쳐요. 그럼 나 또 힘을 얻고 또 주여를 외치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만 주여 외치고 있다 이러면 또 무서워져가지고 주여 저에게 저 형에게 힘을 달라고 빨리 살아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여 외치고 또 그러면 저 형님도 이제 이렇게 아무튼 뭐 왜 그랬는지 몰라도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 300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00명이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까지 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패퇴해서 넘어갈 때요. 다 죽어버리고 200명만 남아서 퇴폐하고 뭐 이럴까요? 보통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이 뭐 패퇴한다 그러면 한 5만 명만 죽어도 퇴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한 4만 명만 죽어도 퇴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막 항아리 막 이렇게 불 이렇게 나팔 막 해가지고 막 쏴 죽이게 됐어. 그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래서 야밤에 그런 철야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들을 추격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직 막 9만 명, 8만 명 이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5만 명은 있을 거야. 그들에게 300명이 추격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추노에서 보면 노비들은 잔뜩 있고 이게 노비들을 쫓는 추노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을 얻고 막 이렇게 쫓아가요. 그들은 노비니까 쫓아갈 수 있죠. 근데 군대를 나는 뭐 들고 있어요? 횃불, 항아리는 깨버렸고 나팔. 횃불과 나팔을 들고 쫓아가야 돼요. 근데 추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이요. 여기 보시면 네 부하 부라랑 함께 내려가래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 순종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런저런 사인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만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깨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 300명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그리고 300명을 무장시켜도 모자랄 판에 무슨 횃불이랑 나팔이랑 이런 것만 주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만 낮추고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300명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훈련되고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태그 안에 부흥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300명이 모여야 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걸 감당하며 나아갈 그 300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300명에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 300명에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그때 진짜 이 일은 하나님께서밖에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 일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퍼져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과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도 동일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그 한마디를 주님께서 듣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욕심이 많아 시시때때로 이 일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 게 있지, 이 일은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된 거야, 이 일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된 거야 라는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무 많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들을 다 깎아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높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모든 그 힘을 다하여서 이 일은 주님께서 하셨다, 내 인생은 주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드온이 깨닫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계속해서 사기는 떨어져가는 그때 하나님이 그 미디안 백성의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선택한 순간 상황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국 유학을 가려고 했으니 그게 일주일 만에 서류가 준비가 됐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주님께 훈련받기로 결정하고 중국행을 결정하니까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가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갈 때도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더 잘 알려고 교육학과에 신청했습니다. 저는 거기 한 군데만 넣고 아무 데도 쓰지 않았어요. 잘 몰랐지만 그때 그 학교의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제가 뽑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간 해, 바로 전해와 바로 그 다음에 그 3년만 시험이 없어지고 모든 유학생들을 받는 정책으로 딱 3년간만 바뀌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학점을 딸 수가 없었던 그때 제가 휴학을 하고 다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니 유학생들을 위한 졸업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졸업생 커트라인이 평균 60점 이상이었는데 졸업생 커트라인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 제 상황은 변한 게 없었고 저는 그냥 그때그때 계속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삶의 영역에 제 삶의 그 환경들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 환경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환경에 몰입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시험 전형을 바꾸실지도 몰라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고3 때 HSK 그 등급이 필요했는데 저 때 그게 전형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결정이 거의 나냐 안 나냐 엄청나게 이러고 있을 그때
일단 전형이 바뀌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공부하는 게 완전히 바뀌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따고 2년 정도 있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 그때도 계속 바뀐다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될 일인가, 왜 자꾸 사람은 떠나기만 하는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미디안의 상황을 보니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안에서 돌려 밖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 도피성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부흥을 위해서 주님이 세종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증거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향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믿음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를 읽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라바스코 여러분 여러분 주여 라바스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세종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한국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직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도 믿음이 없었지만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믿음 없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주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나의 상황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께서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만한 눈이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도피성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또한 우리 태그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0명이라 할지라도 그 13만 5천 명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